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또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다 교훈을 삼고 본을 삼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왔다고 하십니다.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침례는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 40일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신앙이 테스트 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받고 난 다음에 당장 나가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우리 신앙을 테스트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합격 점수를 얻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은 먼저 광야에서 그 신앙이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테스트 받고 난 다음에 합격된 자만이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신앙을 테스트 받았습니다. 합격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가서 주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40일은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인간이 견딜 수가 있고 인간이 참을 수가 있느냐, 그 한계점이 40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한계 상황까지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최대 한도로 견딜 수 있는 데까지, 한계 상황까지 가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인간으로서 받은 절반점의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모든 시험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사건은 예수님은 막 자의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광야 가서 시험을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리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이끄시니까 예수님께서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에 이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의미나 또는 성령 충만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막 성령을 내 속에 가득 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 충만은 성령께 인도받는 생활, 성령의 이 리드를 받는 생활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가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구름 기둥이 늘 이스라엘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민수기에는 기록하기를 성령께서 그들 위에 머무르면 행전하다가 그를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발행하면 또 오르면은 이들이 다 텐트를 걷고 이제는 행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전을 하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바로 야훼의 명령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성령의 이 명을 따라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뭐 성령의 기름을 듬뿍 받아가지고 병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내 위에 계셔서 나를 이끌고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충만하기를 많이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나타나면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막 대단한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의 막 기름을 듬뿍 받아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군지를 좀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령 충만의 의미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막 성령을 내가 듬뿍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 저는 그것을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성령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가셔서 나는 껍데기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성령 충만은 내가 대단한 자가 되는 그런 처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대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대단한 분이 되시고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령께서 광야로 내 모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빨리 나가라. 예수님 성령께서 뒤에서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데 시험 받는 주체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시험 받는 주체가 되신 분은 성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없이 그냥 내가 나가서 자의적으로 시험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이끌어서 시험을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으로 나셨기 때문에 인간이 받으시는 또는 인간이 따라야 될 모든 규례를 다 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 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시험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이 합격분인지 아닌지, 나를 써도 되겠는지 되지 않겠는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 중요한 단어가 성령과 광야와 시험입니다. 성령과 광야와 시험. 이 셋은 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는 성령이 항상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험 받을 때 나 혼자 이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항상 성령께서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같이 하지 않고 성령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시험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험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을 때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아래에서 시험을 받아야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인간의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40일은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면서 인간을 아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이며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체험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으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인간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인간의 한계까지 가시는 그런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는 마치 불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당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 인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한 긍휼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한 인간이 됩니다. 시험 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은 자는 다른 사람이 인간의 약함을 알지 못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통하여 넘어지는 사람을 이해하고 또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인간을 아는 그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 시험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제일 먼저 시험을 할 때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아담이 시험을 받을 때도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먹는 것은 인간의 이 3대 욕구 중에 가장 어떤가는 욕구입니다. 사람은 먹는 것은 이 생존 본능입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 먹는 걸 거부하면 이젠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식증을 가지면 사람이 말라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 그건 결코 잘못된 욕구가 아닙니다. 성경도 우리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내가 육체는 막 뭔가 이 만족시켜주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이 즐거움을 얻고 육신의 쾌락을 얻기를 원합니다. 먹는 것도 내가 채워가지고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막 게임을 해서 만족을 얻는 것, 그것도 인간의 육신의 정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그다음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내가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지위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이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줄일 때 음식을 먹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는 건 죄가 아니지만은 지금은 막 떡을 변하여 음식을 먹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 인간을 알기 위하여 시험을 받고 계시는데 떡을 변하여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어서 만들어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아시기 위하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알기 위하여 시험을 받는데 탁 배고픔을 이기 위해서 그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굶으라고 할 때는 굶어야 됩니다. 다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복받기를 사모하고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과는 다른 길을 걷게 하실 때 그때는 다른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여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마귀가 사용한 전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마귀의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마귀는 생존을 위하여 당연한 음식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어야 살 수 있지 않느냐? 겉으로 보면 이 논리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는 거 죄짓지 않는 것 아니냐? 인간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내 가족이 살 수 있지 않느냐?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면은 죄가 아니지 않느냐?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걸 가지고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때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줄이셨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는 사흘 이상 금식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사흘이 되면 이제는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제 한계점이 어디인지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 막 멀리서 새우깡 냄새만 나도 1km 떨어진 새우깡 냄새도 구분하겠더라고. 사흘만 굶으니까. 그만큼 이 배고픔이 인간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잘 아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약점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을 받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는 내 약점을 잘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약점인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질을 가지고 물질이 궁핍할 때 공격을 합니다. 마음에 이 상처가 마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그럼 넘어집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한지 마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마귀는 예수님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 배고픈데 어디 가서 먹을 거 찾지 말고 당장 넌 여기서 먹을 걸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예수님을 부추겼습니다. 예수님을 붕 띄워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할 때 붕 띄워줍니다. 아담에게 시험할 때도 붕 띄워주었습니다. 야,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진다. 너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할 때 이 교만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네가 왜 그곳에 있느냐? 그렇게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왜 우리의 아내를 범했습니까? 왕입니다. 왕이 여자 하나 더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고 첩으로 삼는 것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이 들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런 일을 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왕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그런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복을 받고 높은 지위를 얻고 많은 물질을 소유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교만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더 가진 것, 이게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 더 많이 아는 것,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더 가지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4절, 이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방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걸 먹으면 내가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좋은 것과 바른 것을 우리는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에게 좋은 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먼저 생각했습니다. 야,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나에게 유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 결정을 할 때, 내가 무엇을 결정을 할 때 또는 선택을 할 때 어느 쪽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나에게 유리한 쪽, 나에게 유익한 쪽, 나에게 유익한 것을 먼저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면 바른 쪽과 멀어지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바른 길인지 바르지 않은 길인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바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른 것을 가지고 마귀의 이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인생을 살면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쪽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바른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바른 것을 먼저 생각하면 좋은 것은 결과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바른 쪽을 선택하면 그 좋은 것은 그 결과로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쪽을 먼저 생각하면 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바르지 않기 때문에 돈을 더 벌 수 있다.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이게 바른 길인지,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길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쪽을 선택하면 좋은 것은 하나님이 더 물어주십니다. 결과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좋은 것을, 나에게 유익한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바른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